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 구약성경 7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 교도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간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1년 동안 흉년이 일었으나 아직 우리는 박하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고 내가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까. 아멘. 색깔 피하시고 50장으로 갑니다. 50장 18절로 21절까지 80페이지 교도합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202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아직도 풀지 못한 모든 것들 다 풀고 용서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일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져 인내로 결실하는 귀한 축복의 말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잠깐 반복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내려놓습니다. 지난주 저는 초상집을 2군데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지 모르나 나이를 먹을수록 초상을 치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이제 가야 될 때가 올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젊은 학생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전혀 자격은 상관없는 그런 일처럼 느껴지겠죠. 그런데 초상집 갔더니 25 먹은 학생이 죽었어요. 사고인지 자살인지 알 수는 없는데 그 문상객들이 전부 청년들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 문상 갔던 우리 목사님들이 가슴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왜 죽었는지는 몰라도 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한번 그런 세미나가 있다고 그래요. 있었는데 모든 참석한 자들에게 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5분 동안 누웠다가 나오는 거예요. 5분 동안. 우리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 관 2개만 준비해서 여기다 놓고서 5분만. 그런데 그냥 늘 게 아니라 못까지 박아버렸으면 좋겠어. 박아서 땅 때려놓으면은 왜 그러냐. 덤으로 사는 인생 첫 번째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다 덤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왜 그러냐면 나이가 젊다고 해서 오래 살고 늙는다 해서 금방 죽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면서 태양 없다 해도 없는 게 아니고
자기 뱃속에 오장육부를 보지 않아서 타 있다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고 덤으로 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살면서 나이 든 분들은 다 공감을 할 텐데 죽을 위기, 질병, 어떤 어려운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의 문제 때문에 정말 죽을 위기, 죽고 싶은 그런 문제들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내 생명은 덤으로 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덤이 뭐예요? 10개를 주는데 하나, 2개를 더 얹어주는 게 덤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덤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다 죽은 자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육이 살았다 해서 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죽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천국 갈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죽을 수 있고 내일 죽을 수 있어. 아무도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근데 오늘 죽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느냐. 죽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흘린 모든 피 그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고 그는 부활해서 성령으로 믿는 자들 속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하고는 뒷전이고 예배에 나오면 그런 마음을 갖고 세상에서는 내가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은 그건 가볍게 살아야 되고 덤으로 사는 인생은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덤으로 줬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믿음 없이 살면 덤의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꿈의 성취와 요셉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의 지식이 없는 분들도 있어서 한번 잠깐 나누려고 해요. 요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은 갈대아 우르는 살기 좋은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해서 가다가 멈춘 곳이 어디냐면은 하란이에요. 하란, 밧단아람. 거기 멈춰서 한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시 나타났어요. 너는 여기를 떠나라는 겁니다. 하란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지체하는 곳이에요. 지체하는 곳.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이 지체되고 그냥 현실에 붙들리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세상이 좋아서 세상 속에 사는 아니라는 인생들이 바로 하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다시 나타나서 너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가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아브라함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왜 이방 땅에 가서 산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보면은 동네를 지나가려고 그러면은 그 동네마다 그 깡패 같은 애들이 서서 그냥 괴롭히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옛날 그 시대는
지나다가 아브라함의 그 식구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잘못 만나면 다 잡혀서 빼앗기고 종이 되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죠. 근데 가나안 땅 내려갔는데 아무것도 잊을 게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고 그러면 세상이 좋죠. 그런데 성경은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 어느 정도 힘드냐?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기고 나더랬다. 왜 그렇게 했어요? 돈이 많고 내가 건강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잘 살 수 있어요. 잘 사는 건 좋은데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으면 갈 곳이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천국 생각 안 하고 육적인 삶을 성도들이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육적인 삶을 살다가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예배드리면 그걸로 끝이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그런 소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요. 그런데 환난과 권고함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신명기에도 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은 너희가 나를 모른다 하리라 그랬어요. 돈이 생기면 자기들이 스스로 벌어다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온 민족이 모아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모여서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반드시 나타났습니다. 그걸 보면은 하나님 참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간섭하게 넣는 것 같아. 우리 같으면은 그저 하나님 떠나고 멋대로 하고 죄짓고 그러다가 부르면 하나님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꼭 나타나서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과 혼란과 권고함들이 있을 때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어떤 대접을 받느냐면은 선지자로서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지역 햇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세운 우리의 지도자라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가족이지만은 아브라함은 왕보다도 더 강한 권세와 축복을 누린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75세에 주신다고 하더니 100살 때 주셨어요. 25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주신다고도 안 주니까 약 10여 년이 흘러서 방법이 없으니까 인간 방법으로 몸종 하가를 첩으로 들여서 거기서 아들을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지금 아람 민족들이에요. 아람 민족들이 보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게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10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이삭은 생수가 생리가 끊어지고 일반적으로는 낳을 수 없는 그런 신체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으로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낳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 또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번제물로.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번제를 드려라. 이런 앞뒤 안 맞는 말씀 어디 있어요? 아들 이삭을 통해서 뭇별보다도 바다에 모래알보다 더 많은 후손을 준다고 해놓고 가서 번제를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후손이 끊어질 텐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을 하죠. 가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막아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의 손도 대지 말아라. 음성이 들리는 소리를 뒤돌아봤더니 염소가 순양이 뿌리 추풀에 걸려있더라. 그걸 보고 여호와 이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드렸는데 이삭에게서 아들이 둘이 태어났어요. 쌍태로 쌍둥이가 나왔는데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에서가 먼저 나와서 몇 분 먼저 나와가지고 형이 되고
둘째 야곱이 이제 둘째로 태어나죠. 그런데 에서는 무슨 사람이냐? 들 사람이었어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야. 성경에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에서는 들 사람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야곱은 새 님같이 그냥 여자 같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데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조용한이라는 우리는 한글로 번역됐는데 히브리어 원어 뜻을 보면 그는 무음하고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음하고 완전하려면 어떻게 돼야 가능하냐? 그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장막에 거주했다는 건 장막에서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았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실 계획을 세웁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그런데 자기 형 에서는 40살이 되어서 마누라를 셋을 얻어서 살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에서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효자예요. 마누라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야곱은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을 못했는데 성경을 제가 역사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77세가 되어서 자기 집을 떠나서 바다나라 자기의 조상이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형제가 살고 있는 나홀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떠나가게 되죠. 거기를 가서 하란 땅에 가서 이제 맨몸으로 가게 되죠. 왜 가게 됩니까? 에서와 다툼이 있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얻으려고 형과 했던 다툼 때문에 야반도 주어서 거기에 가서 살게 되는데 거기에 도착해서 7년을 종살이를 하면서 누구를 사랑하냐면 자기의 그 친척이죠. 외숙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라헬이 이뻤던가 봐요. 그래서 저 딸과 결혼하게 해달라 했더니 너는 7년 동안 여기서 내 종노릇을 해라. 그러면 줄게.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치러서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동침했는데 야곱은 몰랐어. 술 먹고 잤는지 깜깜해서 불 꺼서 그런지는 전혀 모르고 깨고 났더니 언니와 동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숙 보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이럴 일이 있으냐. 내가 7년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언니를 주고 라헬을 안 주냐 했더니 이곳 풍습이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으니 너 7일 동안 결혼잔치를 하고 나면은 다시 라헬을 줄 테니 7년을 더 종살이를 해라. 어쩔 수 없이 7년을 종살이를 하되 대신에 7년 후에 동생 라헬을 주는 게 아니라 곧바로 이제 주는 거죠. 미리 주고 7년 종살이를 해요. 그래서 14년을 종살이 하면서 7년은 지났고 이제 7년 동안에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과 그 다음에 몸종 실바와 비라까지 해서 4명이 아들을 몇 명을 낳느냐? 11명을 낳아요. 7년 동안에. 이게 7년 동안 11명을 낳았는데 7년 동안에 낳으라면 어떻게 돼요? 오늘 결혼한 오늘 밤 애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10개월이 돼야 나오니까 적어도 5년 내지 6년 제가 볼 때는 한 5년 동안에 11명이 4배로부터 나와요. 그러니 마누라가 4이에요. 애들은 모습하면 11이에요. 요새 보면 아파트에 살 때 애들 2, 3 남자가 있으면 밑에 집 때문에 쫓겨나가. 집 팔고 가야 돼. 그렇게 남자들은 힘든데 11명이 깨구리 방죽처럼 그날을 치니 마누라가 4이고 시기 질투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시기 질투가 제일 심한 데가 어디냐면
피부치 자기 형제들 가운데 클 때 그런 것 같아. 우리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마련 놈이 우리 놈한테 맨날 얻어 터지고 그냥 그러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뜻이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저는 45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지만, 야곱은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11명의 아들들 중에서 누구를 사랑했느냐? 요셉을 사랑했어요.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에게 뭘 입히냐면은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 채색 옷 하면은 우리 한글로 보면 그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옛날 우리나라 말을 보면 색동적으로예요. 여러 컬러가 있는 색상의 옷. 이것은 실제로 어떤 의미냐? 요셉을 장자로 세우려는 야곱의 뜻이었어요. 11번째인데, 원래 하나님의 상속법칙은 장자를 세워야 되는데 11번째 요셉을 채색 옷을 입히고 그를 상속자로 세우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0형제들이 요셉에 대해 질투가 얼마나 심했어요. 야곱도 장자권 때문에 죽음을 그를 두려워해가지고 이렇게 도망왔는데, 그래서 그때 왜 채색 옷이 그렇게 귀하냐 한번 보세요. 옛날 그 시대에 지금 수천 년 전입니다. 한 4천 년 전 이래. 그때 색상 있는 옷을 만든다는 건 이건 아무나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입혀서 그렇게 한 것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그런 은혜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기업도 보면요, 대기업의 총수들이 자식이 여럿 있어요. 여럿 있는데 누구를 상속자로 세우냐? 자기와 제일 적합하고 가장 능력 있고 여러모로 볼 때에 시험을 해서 쓸만한 그중에 최고 나은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거든요. 야곱이 그래서 요셉을 그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러자네도 시기 질투가 심한데 장자권을 주고 이렇게 해놨으니 얼마나 심하겠어요. 이 말씀이 역대상 5장 1절에 나와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는데, 야곱의 장자는 루벤입니다. 그런데 루벤은 누구한테 나오냐면 레아에게서 6명의 아들이 나와요. 레아에게서 4명, 그 다음에 실바에게서 2명에서 6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있던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 그렇게 해서 총 이제 12의 자식이 태어났는데, 역대상 5장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장자라는 거예요. 영적 장자예요. 그래서 이 장세기 말씀은 굉장히 영적인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도 있지만,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영적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영적 장자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채색 옷만 입혀서 그것만 갖고도 시기의 질투의 대상인데, 요셉이 무슨 짓을 하냐면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형들이 잘못하면 고자질을 해요. 고자질을 해요. 그것은 형제들 간에 굉장한 미움거리가 되고 참 말을 할 수 없죠. 형들이 뭘 잘못하면 고자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더 미워하는 거예요. 엄청 미워하죠. 고자질을. 근데 우리는 성경 그냥 얘기를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봐야 돼요. 고자질이라는 건 뭐겠어요? 형들의 잘못하는 건. 그때 요셉은 11번째예요. 막내가 11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막내가 형들 집합에 놓고 형님들 이러면 안 됩니까? 훈계를 못 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은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바른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이 집안에 선지자적인 그런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질투와 시기와 반목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세 번째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다가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건 뭡니까? 요셉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베냐민까지 해서 이제 꿈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11명의 형제가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건 요셉의 통치를 받고 요셉이 우두머리가 된다는 계시의 꿈이에요. 그러면 곡식단은 뭘 의미합니까? 곡식단은 양식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꿈이에요. 그런데 또 꿈을 하나 또 꿨어요. 하나님 꿈을 꾸는데 이제 확실하게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해와 달과 별은 뭡니까? 결국 이런 날씨나 이런 모든 걸 주관해서 결국 농사를 짓고 양식을 얻는데 이건 앞에 꿈은 가족에 대한 꿈이고 뒤에 대한 꿈은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걸 자랑을 했어요. 저도 이걸 그 전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요셉이 가만히 있었으면은 덜 욕을 얻어볼 텐데 왜 얘기를 했을까? 그런데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계시인 줄 믿습니다. 그냥 꿈이 아니에요. 아주 영롱한 꿈이야. 계시적인 꿈이고 이 꿈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목사인데 저한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요. 어떤 꿈을 꾸게 해서 그걸 알려주셨어. 그러면은 혼자 꾸고서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알려서 고지하라는 그런 꿈을 주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꿈을 얘기를 했더니 이제 형제들이 이제는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곤란한 문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사명이 있는 그 미래를 계시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지금 양들을 끌고 멀리 갔어요. 그것을 거리를 계산해 보면은 사흘길 나흘길을 가야 되는 그 먼 거리에 양들을 끌고 갔어요. 요셉에게 먹을 것과 이런 것을 준비해서 형들에게 갖다 주라 했는데 거기에 이제 10명의 형과 요셉 이렇게 같이 있고 아버지의 보호가 없는 그곳에 있을 때 형들이 그간에 죽이려고 작정하고 미워했는데 오늘이 바로 기회의 날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형들이 상의를 해서 죽이자는 거예요. 그런데 맞이는 맞이에요. 루벤은 죽이지는 말자. 왜 우리 형제의 피를 우리 손에 묻히겠느냐 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다 갖다 던져놔요. 그러고서 어떻게든지 그걸 살리려고 갔다 와봤더니 동생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냐 했더니 동생을 미디안 저 대상한테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게 되잖아요. 애굽에 가서 어디에 팔리느냐? 하나님이 계획한 그런 집이 누구냐면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거기서 10년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상세히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고 요셉이 있는 그 보디발의 가정을 축복하셨는데 보디발이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고 증언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이건 뭘 통해서 그럴까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봅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 주인이
이방 종인 요셉을 신뢰하고 그를 인정한 그런 상태가 되냐. 요셉은 사람으로 봤을 때는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말도 못하게 미웠지. 놈도 아니고 형제들이 10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자기를 요새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더니 팔아먹어서 그때 은 몇 개를 받았느냐? 20개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요셉을 팔아먹은 주체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10형제 중에서 4번째 유다였다. 근데 재미있는 말씀은 창세기 보면은 유다는 자기 동생 그렇게 팔아먹고 나서 말도 못하는 고난을 겪어요. 아들 둘이 죽고 자기 마누라 죽고 자기 며느리와 동침해서 쌍둥이를 낳는 아주 그냥 집안에 말로 할 수 있는 수치 속에 떨어져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근데 창세기 내용을 보면은 그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팔아먹은 그 사건을 두고 굉장히 후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종살이를 하고 거기서 억울하게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는데 그걸 뿌리치고 도망갔는데 거꾸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들어가서 3년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10년 종살이를 통해서 요셉에게 뭘 가르쳤냐면은 살림을 꾸려가고 재정을 꾸려가는 그런 능력을 그것을 교육시켰어요. 그리고 3년 동안은 옥살이를 통해서 이 옥이 그냥 잡범 수용소가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고 왕의 그런 관리들을 가두는 그런 옥이에요. 거기서 3년 종살이를 하면서 뭘 배우느냐? 정치대학원을 마치도록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었던 그 꿈을 이제 성취하기 시작하는데 바로가 꿈을 꾸죠. 바로가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뭐냐면 7년 흉년이 나오고 풍년이 7년 동안 지속되고 그것이 끝나서 흉년이 7년을 지속된다는 이 꿈을 꾸게 됩니다. 2번 꿔요. 바로왕이. 근데 그 꿈은 누가 꾸게 있느냐? 하나님이 꾸게 있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요셉밖에 없어요.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일약 요셉은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되고 왕의 의의를 갖는 그런 절대적인 권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간에 갈고 닦은 그런 지혜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7년, 풍년 동안에 양식들을 세금으로 받아들여서 창고라는 창고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쌓아놓고 7년, 흉년이 올 때 그것을 팝니다. 백성들에게 팔고 이방인들을 팔고 해서 애굽의 그 왕이 역사적으로 이건 증명된 건데 요셉 때의 왕이 애굽이 가장 번성하고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을 때예요. 왜 그러냐면 7년 동안 흉년 동안에 처음에는 돈으로 사고 안 되니까 짐승을 바로왕에게 팔고 땅을 팔고 자기 몸까지 다 팔아서 7년을 버티게 되는데 왕권은 강력해지고 애굽 나라는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애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이 흉년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 흉년에 곡식을 사러 애굽의 요셉에게 가서 형들이 요셉을 만나나 요셉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이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좀 요셉에게 오죠. 왔는데 처음에는 요셉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형들을 만나고 자기가 형들이 팔아먹은 요셉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요셉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지만 요셉은 형들의 그 배신과 자기를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그러나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주신 그 꿈의 비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계시를 통해서 이미 주신 것을 요셉은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형제들을 살리고 애국을 살리고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을 깨닫고 뭘 알게 됐느냐?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를 괴롭게 했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을 미워했던 그런 마음이 이제 바뀌어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 억울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평안을 받으니까 종살이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 집안까지 복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를 했어요. 그러나 형들은 어떻습니까? 범죄한 형들은 이제 자기 목숨줄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요셉에게 달려 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총리로 보고 자기들이 악을 하는 그 동생에게 자기의 목숨줄이 잡혀 있는 걸 보고 뭐라고 나중에 고백하냐면 요셉은 동생이 아니라 당신은 우리의 주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이런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었고 그들이 요셉이 옛날에 꿈꾼 것처럼 그들이 절하고 스스로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꿈의 성취를 하나님은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셉의 이 고난이 하나님이 계획한 큰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2025년 12월 오늘 첫 주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맺혀있고 그랬던 부분이 있으면 그걸 다 용서하고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요셉을 팔아먹게 한 이런 형들의 이 행위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뭘 계획했느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를 계획한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누구한테 욕도 먹고 싸우고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미운 사람이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꿈을 이루어주는 축복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오늘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큰 소리로 우는지 궁의 안에 있는 바로 왕이 들을 정도로 애국 사람이 들을 정도로 그렇다는 건 그 안에 용서는 했어도 이 맺힌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성통곡하고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이렇게 울 때에 형들은 어땠을까요? 이제는 우리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린 죽었구나. 이제. 얼마나 서러우면 저렇게 울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이 형제를 여기 용서 내용 보면은 당신들이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애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나를 보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 일들, 사람들이 실상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탄하면은요, 그건 평탄한 인생밖에 안 돼. 그러나 큰 역사, 큰 어려움, 나한테 대적되는 그런 사람들, 다윗 왕도 보면은 다윗이 억울하게 10년이 넘게 도망다녔잖아요. 그럼 다윗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 환경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고 우리가 다시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기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윗처럼 시인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실질적으로 영적인 장자로 세우는데 창세기 48장 49장의 예언의 말씀 보면은 요셉 네게로부터 누가 나온다?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가 나오리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반석 목자 누굽니까?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부친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나게 되냐면 요셉에게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인내로 하나님의 어떤 훈련과 혼란이 닥치더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예화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어떤 미망이 있어요. 미망이 뭡니까? 남편 죽은 자죠. 그래서 죽은 지 14년이 됐는데 매일 묘를 찾아가요. 이 여인은 왜 그랬느냐? 남편과 아주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그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서 저 남편이 빨리 죽기를 소원을 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며칠 만에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죽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14년 동안 자기 남편의 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용서가 안 되더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도 용서하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어떤 젊은 부인이 골목에서 어떤 청년에게 큰 동변을 당했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즉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했더니 곱슬머리라는 곱슬머리. 그런데 주변에 어떤 곱슬머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경찰이 그 사람을 잡았어요. 용의자를 잡았어. 그러니까 일단 이제 조사를 해봐야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경찰서에 가서 이제 용의자로 해서 지금 잡아놓고 진술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이 경찰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 사람이 이 곱슬머리 청년이 자기 아내를 욕보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막 성질이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보자마자 막 무지막지하게 좁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찰이 말려도 방법이 없어요.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팼는데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이 청년이 아니야. 며칠 있다가 진범이 잡혔어요. 진범이. 그러니 이 청년은 어떻겠어요? 거기 지나가다가 잘못 잡혀가지고 자기가 진범처럼 두들겨 맞아서 말도 못하고 죽게 얻어맞은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나를 때린 저 남자를 내가 죽이고야 말겠다. 사람이요 억울하면은 법이고 뭐고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의 이게 좀 실화예요. 청년의 어머니가 크리스찬이고 이 청년도 크리스찬인데 너무 억울하게 두드려 맞았으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엄마는 저거 잘못하다 큰 사고 나겠구나. 막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칼을 준비하고 나를 잡고 죽이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너도 예수님의 사람 아니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 없이 죽지 않았느냐. 용서를 해라. 근데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밤마다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아들이 마음 녹아졌어요. 내가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럼 엄마를 가서 끌어안고 엄마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끌어안고 울면서 용서라고 둘이 이제 끌어안고 울고 막 소리를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와요. 문을 열어서 조고 갔더니 그때 두드려 팼던 남편이 소문을 들으니까 자기 죽인다고 그러고 그렇게 억울하게 자기가 있으니까 나라도 자기 죽이고 싶을 것 같으니까 내가 안전하려면은 내가 가서 그놈을 죽여야 내가 살피겠다 해서 죽이러 온 거예요. 죽이러 왔어. 원수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용서할 때 기적의 역사에 많이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형제들과 맺힌 게 있으면 그것도 풀고 드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2025년 이제 12월 첫 주인데 맺힌 것이 있으면 다 풀고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8장에도 보면은 참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는 건데 끊기 전에 내가부터 풀어야 될 걸 풀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고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과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용서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용서하는 때는 우리는 다리 뻗고 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그의 마음에 한 맺힌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통곡 소리가 왕궁에까지 들릴 정도로 됐는데 용서를 합니다. 용서를 하고 뒤에 50장 말씀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또 우리를 어찌할지 모른다 했더니 형들이 찾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말씀에 형들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좀 용서해주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어 족하니 용서해달라고 할 때에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오늘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복주시려는 손길인 줄 믿고 축복하시는 조화를 되시기 바랍니다. 25년에 사랑과 맺힌 건 다 풀고 용서하시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가족 중에서 우리 이웃 중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서로가 맺힌 것이 있으면 다 풀고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릇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예루살렘께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어떤 일도 어떤 사건도 어떤 사람도 맺히는 일이 없고 용서하는 자가 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요셉을 위대하게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